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에는 유익이 많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수요일 날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 맥이 좀 끊어지고 앞에 들었던 말씀이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는 이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정치적인 탄압 때문이다. 우리 코로나 기간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의 진짜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너무 복만을 추구하는 교회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의 급속한 성장기에 한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병 낫고 이게 사실은 복음의 전부인 양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은 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는데 우리는 유독 복에 집착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복, 건강해지는 복, 그리고 출세하는 복, 성공하는 복이라고만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난 거품을 만들어내었고 지금은 그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점검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고난에 유익이 많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30대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병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이제 하나쯤 몸에 아픈 곳을 갖기 시작한다라는 얘기죠. 간이 나빠지기도 하고 위가 나쁘기도 하고 장이 나쁘기도 하고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고 혈당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씩 둘씩 성인병과 자신의 몸의 약한 부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의 말이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보다 차라리 오랜 친구처럼 병 하나 지니고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 하나 있는 병이 치명적이지만 않다면 그 병을 보듬고 조심조심하면서 무리하지 않고 아주 주의하기 때문에 오히려 병 하나 있는 사람이 병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있는 사람은 자주 병원에 가서 검사와 진찰을 받기 때문에 조기에 큰 병도 발견합니다마는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큰 병이 들어서 그리고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못 일어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반드시 고난이 없다고 무조건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교만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과 아무런 마찰 없이 살아간다. 내가 세상과 아무런 갈등 없이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많이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온 자식이다? 아니,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무조건 세상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잘 조화롭게 잘 지내서 어려움 없이 무난하고 평탄하게 잘 산다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에서 박해당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속이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고 아무런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험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리어 고난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자세만 바르게 해서 그 고난을 잘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깨끗해 함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과 불시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나는 곳이 한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연단, 불시험, 바로 용광로입니다. 용광로가 딱 이 말에 적합한 장소예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재련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용광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통 쇳물을 녹이는 용광로의 온도는 780도부터 1000도 정도까지 가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용광로에 고철들과 잡철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불에 더러운 찌꺼기가 다 빠져나가고 새롭고 정제된 쇠가 나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썩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이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세상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술도 마음대로 마시고 바람도 피우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업 부도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친구로부터 배신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를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못 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100%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전도가 참 어렵잖아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님이나 가족 전도가 참 긴 세월을 필요로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까지 다 아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 전도에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잘 나가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건강을 잃고 힘을 잃고 돈을 잃었을 때 비로소 두 손 들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너무 세게 맞지 말고 살짝 맞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고난 없이 돌아오는 분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한 대 어떻게든지 한 대 탁 맞아야 이렇게 항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서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정결케 하는, 아니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고난을 제3의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뭡니까? 우리 성찬식 하는 성만찬과 그리고 우리 세례, 이 두 개가 바로 성례입니다. 교회가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할 두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루터는 여기다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제3의 성례가 있다. 그게 바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례의 목적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그 성례를 통해 우리들을 당신의 것으로 인치는, 그게 성례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여러분, 사실 줄 서서 쭉 나와가지고 떡 받고 잠 받고 하고 들어가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성찬을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 절대로 그 자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성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성찬은 그냥 기념식이 아니에요. 성찬에는 깊은 신앙의 신비가 있어요. 성령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거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난도요, 여러분,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받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다, 혹은 내가 복이 지지리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잔에 복을 담아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든 사박자든 뭐 삼중복이든 사중복이든 그런 거 막 복에 복을 막 부어준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내가 제3의 성례에 참여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요, 정말 큰 복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미안합니다만 잘 모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우리의 의지로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쇳덩어리를 아무리 숫돌에 갈고 두들기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해질 수 있는가? 표면은 깨끗해질지는 모르지만 그 쇳덩이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은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뜨거운 불에 가열하여서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쇳덩이 속에 숨어져 있는 온갖 노폐물들을 다 걷어내고 아주 정결하고 순전한 그런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금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금도 연단할수록 그 순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꼭 이 얘기는 한번 해주려고 그랬어요. 수술을 자주 하거나 병이 나서 자주 아픈 분들은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아이고,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예수 믿는데 맨날 수술한다 그러고
교인들한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게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전한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면 복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이 아프고 병약하면 복 못 받은 박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덜 받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그런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아이고 목사님 이제 미안해서 기도해라라고 부탁도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즐거움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고난의 유익은요,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할 때 극대화됩니다. 어떤 자세냐면 이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에요. 고난이 닥칠 때, 몸이 아프고 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고난이 하나님 또 복을 주시려는 또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고난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하면 이 고난이 반드시 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울부짖고 술 마시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타락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고난이 올 때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봅시다. 교회 안에 몸 아픈 분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요, 새벽 기도회에 기도하러 나오는 교인 수가 점점 많아져야 돼요.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야 돼요. 왜요? 살기 어렵잖아요. 고난이 많잖아요.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는데, 살기는 어렵다 그러고 고난이 많다 그러고 아픈 사람도 많다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는 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적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들은 경험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감춰 놓으셨습니다. 마치 만두 속에 맛있는 이 만두 속을 넣어놔서 그 먹어보기 전에는 이 만두가 어떤 만두인지를 모르겠다가 먹어보면 그 만두의 맛을 아는 것처럼, 이 고난 속에 어떤 복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먼저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속에서 남모르는 신령한 기쁨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속에 말이죠. 신령한 기쁨이 있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성이 바로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즐겁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적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청년이 좋아하는 거는 음악인데 이 친구가 팝송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했어요. 팝송의 박사였습니다. 이것밖에는 아무런 취미생활이 없었어요. 그러니 직장에서 적응이 될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라고도 하고, 야단도 치고, 그리고 또 몇 번의 취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뭐 레코드 가게가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레코드 가게에서 점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는 망했다,
저놈 실패했다. 저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겨우 레코드 가게에 가서 그 판이나 닦고 있다. 그렇게 우습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세상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일이 재미있고 신났어요. 날마다 팝송을 듣고 음악을 들으니 좋았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있었지만 퇴근도 하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레코드 가게에 누가 음반을 사러 오면 손님에게 어떤 노래가 좋고 어떤 노래는 이렇고 저렇고 재미있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조사까지 해서 음원 차트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월급은 쥐꼬리만 했지만 재미있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TV에 출연해서 그 팝송의 뭐라 그러나요? 그 설명해주는 팝송의 전문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음반 회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실은 이런 알지 못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 길만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한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길로 가면 되는데 굳이 처음 가려 했던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행복할 수도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마는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고난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 길을 죽지 못해 걸어가느냐 아니면은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힘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곳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하는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깨트리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흘리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이상한 기쁨이 나에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사실 저절로 감정적으로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기뻐할 수 없으면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이끌어가면 비로소 그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저 교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해 보겠다. 여러분, 그런 좀 전투적인 신앙, 그런 좀 공격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치욕을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욕을 당할 때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즉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어떻게 타 죽었나 보려고 풀무 속을 들여다보니 분명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꼭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좀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당장에는 슬퍼 보이지만 사실 그 고난은 하나님과 성령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영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크게 입을 벌려 부르짖는 바로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당하는 고난들도 많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바짝 붙어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주 아프다고, 많이 아프다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실패한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실직한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도, 병든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반당한 것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냥 고난당하고 그냥 혼자 말이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막 술에 빠져 지내고 그러면요,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그 고난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요, 그 고난이 도리어 마치 하나님 나라의 별과 같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는 순교자들의 존영이라고 하죠. 사진과 그분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순교자의 그 사진 아래에는 이름과 본적 그리고 순교하게 된 간단한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참 많은 순교자들의 사진이 그곳에 걸려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순교하신 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순교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 가운데 가장 최고의 상급이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분들이야말로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격스럽고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사건들을 이렇게 찬찬히 하나씩 읽다 보면 나는 과연 저 순간 저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의 유익은요, 단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 그 말이 여러분 이 순간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순간만큼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는 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우리가 남들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었을 때 딱 인터뷰장이나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내 삶이 비참한 바닥까지 떨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주를 바라보고 주께 간구하는 그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고 영광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성공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 영광이 모자랍니까? 아니 명예가 모자랍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